안녕하십니까. 선포 본문 맛보기 22번째 시간, 주일 오후에 보는 제네바교회 교리문답,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로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136번 문답이거든요. 거기 다루는 것이 이제 율법 서문이라고 할까, 들머리라고 할까, 그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그렇죠? 6절 요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1절에서 5절까지는 없어요. 신명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신명기는 약 40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제2세대, 제일 먼저 출애굽한 세대는 끝나고 크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거기서 이루어질 그 나라, 언약의 실현 가운데 다시금 토라를 새롭게 선포하는, 해석하는 문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차, 그런 경륜의 차이를 꼭 주목하시고 율법 계시가 어떻게 새롭게 크나안 땅을 겨냥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나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봐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를 다 깊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 문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제가 지극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렀더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그들에게로. 자,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색임들과 그 가르냄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요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니들 귀들 안에 오늘 이야기하노라. 또 니들이 그것들을 배웠도다. 그것들은 바로 이거잖아요. 색임들, 가르냄들. 또 니들이 지켰도다. 그것들을 해내도록. 여기 지금 1절에 대한 직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성경이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을 일단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문장으로 말하고 있죠. 말하는 이가 모세. 여기 그가는 모세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나오죠. 이건 이제 원래 꼬랑지에 이제 인칭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말로 표기상 이렇겠지. 우회식으로 하면 말했더라 그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정순의 문장이고, 부른 사람도 모세요, 말하는 사람도 모세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계시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죠. 대상은 누구죠? 모든 이스라엘.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만 쓰기도 하는데 여기 모든 그래가지고 단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단수 개념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그들 그랬잖아요. 그들. 모든 이스라엘을 묶어가지고 그들 그랬으니까 복수 개념이에요. 복수. 물론 단순히 복수는 이게 언어, 문법에서 세상 애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이걸 적응시킬 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단수 복수, 세상 어법의 노예로 그 테두리 가운데서 끽끽 매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걸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따져보면 부른다 하는 말과, 그렇죠? 말한다고 하는 말. 지금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교회, 구약 카할에게
하는 거예요. 부른다. 불러낸 사람들에게 말씀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불러낸 것이 이른바 우리가 교리용어로 소명이라고 한다면 말했다는 것은 이제 그 소명 받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명 내용이에요. 사명 내용. 이 소명도 계시로 말미암고 사명도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전체가 마시아흐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무슨 개인이 흥망성쇠가 문제가 아니고 마시아를 놓고 어떤 구실로 불러내셨는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머리랑 교회 관계 가운데서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모든 자가 좀 강미가 있는 거예요. 꼭 무슨 복수 또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그런 1차 개념은 기본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자, 일단 뭐 요건 요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지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 그리고 했다. 그리고 했다. 예. 요런 문장이에요. 그건 똑같은 그리고를 거듭 쓰는 거 하면서 이걸 좀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그거 뭐 이런 거 뭐 빼면 되지 않나 이런 여러 별별 망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차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을 거죽으로 가감하는 그런 아주 묘한 버릇이 처음부터 생기면 끝장이에요. 이런 거 한 가지랑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게 그리고 하는 거는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이랑 이게 관련이 되겠죠? 요게. 그럼 1장부터 4장 전체가 이게 지금 5장 1절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숙고하고 그리고에 들어서야 돼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 번 봐서 잘 몰라요. 1장에서 4장을 암송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된 건 아니에요. 늘 새롭게 처음 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그러움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라고 쓴 게 이게 구약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짧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 하나, 둘, 셋, 네 개. 한글로만 쳐도 이렇게 낱말수가 간단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없으니까 낱말 하나하나가 다 이게 정말 계시 언어고 하나님의 뜻을 이모저모로 밝혀놓는 거예요. 비록 부패한 세상 언어를 가지고 기록하도록 하셨을지라도 이것을 성령님께서 해석하게 하셨을 때는 속이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들어라.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라고 했죠? 말하는 이가 모세예요. 듣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모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걸 네가 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 단수네요? 여기서 단수가 어떤 게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도 이렇게 여기 복수로 해버렸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단수로 봤어요. 모든 자가 없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수. 그래서 여기는 그들에게로 말했는데 여기는 또 다시 단수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대언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도 역시 내내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 했지만 이걸 복수 형태로도 쓰지만 단수로 이걸 또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했다고 할 때 어떤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거는 개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인은 아니에요. 한 집안 또는 뭐 교회라고 할지 어떤 그런 좀 더 큰
개념을 통해서 이건 혹격으로 불러서 혹격은 통상 강렬한 거예요. 들어라. 이 들어라 하는 말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무슨 귀 구멍에다가 소리를 불러들이면 어떤 그 생리작용으로 소리가 어쩌고저쩌서 이제 그 뜻을 안다는 그런 정도, 육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또 단순히 귀라고 하는 하나로만 돼 있지 않고 여긴 눈도 들어가고 사지백차 온몸을 다 밑에서 대표로 귀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의가 다 포함이 되는 거며.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들어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구약 말투고 수법이 그렇습니다. 이 말투는 신약 계시에도 그대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휘퍼 더하기 아쿠의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죠? 아래에서 듣는다. 그게 굉장히 경청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간단하게 들어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퍽 단순한데 신약은 이걸 살리려 보니까 휘포자를 넣어서 여기 아쿠엔이 그냥 듣는다로 직통할 수 있는데 이걸 휘포자를 넣어가지고 듣는 그 태도, 듣는 위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계시라는 것이 말씀 선포라는 것이 적어도 누가 어떤 대상에게 주시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밝혀주는 게 신약 언어 보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 알고 보면 훨씬 달라요.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한글 번역엔 들어라 하는 명령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꼭 이 공부할 때는 한글 역본들을 놓고 영어 같은 것도 놓고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은 원문을 놓고 이것을 이제 거죽에 있는 뜻만 일단 잘 밝히 아는 것도 대빵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깔뱅 주석을 또 설교 있으면 깔뱅 설교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어떤 성격, 공통의 성격들 같은 것이 발견돼 그것을 읽고 생각하는 동안 성경 권위에 사로잡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무엇을 들어라?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책임들, 그 가려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수로 각각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막 단순히 몇 개가 아니고 책임이 뭐죠? 호크. 예. 도리는 나무 같은데 막 깊이 파서 조각칼로 파가지고 그건 완전히 백년 천년 가도 없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런 개념이에요.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이건 뭐예요? 샤파트. 판단하는 거. 가려내는 거. 우리 보통 사사들이 샤파트에서 나온 말로 표시하잖아요. 사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거기서 어떤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의 복수예요. 이게 뭐 한글엔 뭐 규례들, 법도들 참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규례, 법도. 그러니까 그걸 지들 멋대로들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전체를 갖다가 포함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라고 그랬죠? 다 포함하는 말이 토라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토라. 토라가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건 있죠? 1차로 모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하신 방법이 토라라는 방식이었어요. 이거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 때 천사를 통해서 오순절에 베푸시니 토라라는 신에서 한 언약의 방식,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1차로 잘 알아야 돼. 이걸 무조건 확대해서 그냥 구약 전체, 신약까지 확대하려면 그 중간에 많은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찾기가 곤란해요. 원문을 정통해야 되고 개혁교회를 정통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끄사 다른 그 교회에 속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며 이 때가 어떤 때인지 값주고 사면서 그 길을 사명을 조차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닐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제사장 백성이다 하는 왕 같은 족속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대빵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 자체가 중요한데 5절 6절 이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쯤에 나오는 겁니까? 짭짤한 내용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여기저기가 서로 해석해주고 서로 보강해주고 하는 이러한 원리 원칙을 많이 터득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 열쇠, 해석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를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특별한 경우 빼고는 헛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감히 신학이나 교리 같은 것들이 감히 성경 말씀 자체 권위에 대적하고 도전하는 입방아 찌을 수 있는 수가 없다 하는 걸 강력하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김들이라는 방편으로 또 가르넴들이라고 하는 방편을 이렇게 따로 준 요것도 각자 특성 있게 새겨서 살펴야 돼요. 물론 새김이 토라를 대신하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가지수를 늘어놨는데 이거에도 가지수가 10가지 가까이 되게 많습니다. 토라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시편 119편에 몽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절씩 22덩어리인데 여기 8절 각절에 토라에 대한 동의어들이 토라의 그 작은 뜻의 말들이 각절에 전부 나오고 있어요. 찾아보시라니까. 원문을 봐야 돼. 한글 번역은 너무나 이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요. 원문을 보면은 토라에 해당하는 거 이거 호크라든가 미슈파트라든가 미츠바라든가 나바라든가 많은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놀라운 시편이에요. 이거 시편 하나만 119편만 봐도 누가 뭐 편집을 했거나 어쨌건 막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기묘해요. 이게 이제 구약 원어의 그 가진 어떤 특장이 잘 반영된 말씀이기도 해요. 그냥 산문같이 그냥 밋밋하게 쓰질 않고 아주 요거 시편 119편은 정말 놀라운 시편이에요. 깔뱅의 119편 선포한 말씀을 한번 지금 옛날에 번역 나온 것도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단 원문을 펴놓고 또 단 우리말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을 놓고 읽어보시라고. 깔뱅 모든 것들은 직역 성경을 놓고 읽어야 돼요. 제가 번역한 성경밖에 없잖아요, 지금. 특히 시편이라든가 이 신명기라든가 뭐 창세기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깔뱅도 중요한 성경들이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2번, 3번 거푸 말씀 선포한 것들인데 그거 원문 성경 직역을 놓고 읽어야 돼요. 원문이 안 되면 한글 우리말 직역 성경이라도 놓고 읽어야 그 값어치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좀 저한테 대주십시오. 저도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깔뱅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차례대로 원어 성경 차례대로 자기가 번역한 보러 성경 차례대로 설명했더라 이거야. 주석을 했건 설교를 했건. 자, 그래서 여기 색임들, 가르넴들을 조심해. 여기 토라란 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토라를 우린 율법이라고 번역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원문으로 아셔르자예요. 아셔르. 이걸 그냥 지나치게 간과하면 안 돼요. 뭐 일반 뭐 접속사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영미 아이들이 that를 쓰잖아요. 그렇죠? 어이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 썼어도 세상의 that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말을 어찌할 수 없이 쓰지만 거기에 머물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왜? 세상 말에 멈춰가지고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내가 니들 또 여긴 또 복수 나오잖아요. 니들이라고. 여기는 니가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성경 원문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좀 나이가 먹은 바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보시라니까요. 니가라고 전체를 단수로 해서 상대하기도 하고 여기 좀 니들 이건 한 명 한 명한테 아주 뭔가 아주 강렬한 상을 심어주는 거. 여기 보니까 귀가 있잖아요. 귀가. 여기 들어라 했으니까 뭐를 그 색임들과 그 가르넴들을 귀들 안에다가 한단 말이죠. 언제? 오늘 이게 여기 하윰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강렬한 말이에요. 종말 뜻이 담긴 말이에요. 오늘이. 그 다음 이야기한다. 이게 다발 이게 분사로 돼 있어요. 이야기하는구나. 이야기하는도다. 이걸 먼저 해놓고 나중에 쓰면 이게 이야기했다는 과거분사 같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동사를 쓰지 않고 이야기한다. 요
문장이 그런 맛이 있어요. 아슐은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 이거예요. 에트하 후킴 부에트하 미슈파팀 요걸 갖다가 아슈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무엇이죠? 이게 도베르가 분사잖아요. 말한다는 거예요. 시제는 문맥 중에서 앞으로 말할 건지 뭐 말한 건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지 원문을 봐야 돼 이거요. 동사를 쓸 수 있는데 동사를 안 쓰고 분사를 썼어요. 얻다가 안에다가 귀의 복수 귀들 너희 귀들 사람마다 귀가 두 개씩 있지만 백성들 전체 귀들 언제 오늘 하염이 그날인데 그날로 직역을 하고 이걸 이제 보통 통상 관용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무슨 뭐 제3 어느 그느 날을 말하는 것보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투를 그렇게 쓴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들 하는데 그냥 그날 그래도 괜찮아요. 직역이니까 어차피 결정적인 정한 날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게 지금 오늘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니까 요 내용 토라를 이렇게 두 가지 호크랑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으로 요거 이렇게 아주 대표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지닌 그 성격들 쓰임새 토라가 지닌 성격들 쓰임새를 이걸 놓고 이게 물론 앞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도 이런 낱말들이 보이면 그것도 그 문맥에서 어떤가 하는 걸 살피는데 이건 지금 민수기까지를 끝내고 큰안을 내다보는 40년의 결산인 신명기라고 해요. 신명기. 제2세대를 주축 삼아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제 사명을 대업을 계승한 건데요. 고단말이 중에 이렇게요. 우 하는 이런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다 완료형이에요. 너희들이 배웠다. 너희들 참아라. 지켰다. 이게 한글은 어떻게 나와 있겠어요? 배워라. 지켜라. 동사예요. 동사. 동작이 끝난 완료 동사라고요. 여기 이야기한다. 뭐 다른 말로 말한다는 것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여기는 명령형. 여기는 완료 동사. 여기도 완료 동사 이렇게 우우 이게 그리고에 해당하는 분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또 이게 이건 전체를 대표해서 들어라 하면서 들어라 하는 걸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걸 갖다가 한 번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우에서 두 개를 다 각자 강조하는 쌍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원문 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길이 없어요. 말씀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원문은 기본으로 다루고 있어야 돼. 아니면은 끝날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 진리 앞에서 심부름꾼 주제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대충 직역성경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또 니들이 그것들을 이건 뭐예요? 이거요. 그것들을 세겜들과 가르님들을 배웠다. 또 니들이 지켜. 여기도 계속 니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니들 귀들 안에 니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삼으니까 2인칭으로 된 것뿐이에요. 단수든 복수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대빵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라. 네가 단수 네가 들어라. 니들이 배웠다. 또 니들이 지켰다.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해내도록 여기 해낸다는 말이 아싸 동사잖아요. 아싸 여기 나오잖아요. 아싸 행한다. 만든다. 주로 그런 우리 쓰는 이걸 해낸다. 뭔가를 이제 한다는 말이잖아요. 해낸다. 이런 목적으로 그것을 지켰다. 아니 아직 그 안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근데 이미 이렇게 완료 동사로 한 거예요. 이게 예언으로 해도 시원치 않고 명령으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미 했다는 거 아니야. 배웠다. 지켰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들을 여기 그것들을 행하도록 해내도록 만들도록 그러니까 참 요거 하 후킴이랑 하
미슈파틈을 토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모셔가 쓴 거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건 좀 신명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신명기에서. 근데 이게 한글엔 한 가지로만 번역이 안 되고 각각 몇 가지들로 번역했으니 한글 성경 가지고 율법이 우는 하고 율법주의니 뭐니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뭐 능동적 순종을 했다. 수동적 순종을 했다. 율법에 대해서 엉망진창 무식 깽깽이들의 처지예요. 그거 어떡하려고 막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하고 말이에요. 토라가 그런 정도냐고요. 토라를 만드신 마시아흐 예수에 대해서 사람식으로 순종 한 해 만에 능동이네 수동이네 꽤나 진리를 파악하는 척 같지만 기억내은 애초에 출발선에 들어지 못한 자들이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너무나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요거만 명령해요. 들어라. 이것도 무슨 순종해라 하는 말로 주로 많이 번역돼 있어요. 복종이라는 말도 번역했고 청종이다 하고도 하고. 들어라예요. 그냥 이 들으라 하는 말을 심오하게 깊이 있게 성경 근거를 찾아서 새기는 게 중요하지. 그게 성령님을 조차 따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듣는 게 뭐죠? 배웠잖아요. 들으니까 뭐죠? 지켰잖아요. 이 들으라고 하는 것 속에 배운다는 개념이랑 지킨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말이랑 듣는다는 말도 창세기 쭉 해서 토라 안에서 정말 새기고 구약 전체에서 어떻게 이 낱말들을 해석해주고 있나 하는 걸 1차로 찾아야 돼요. 그 다음 2차로 신약에 들어가서 마시아흐 중심으로 계시의 고갱이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 표현들인지를 철두철미 살펴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거나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 특히 한국은 구약에 무지한 나라예요. 구약에 무지하고 율법을 엉터리로 그냥 계율주의처럼 공부하게 되면은요 복음도 엉망진창으로 해요. 복음은 들어라, 라마드, 배워라. 이건 물론 강력한 형 피해를 땐 가르친다는 단어랑 똑같은 어근을 쓰죠. 지켜라.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은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산다.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영혼들을 사냥하고 복음을 짓밟는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 편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왕 나온 김에 1절에서 5절까지 6절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과 똑같으니까 지금 2, 3절이 또 한 덩어리 4, 5절이 한 덩어리 지금 여기 이 1절이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 덩어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말이 이제 본격으로 해주는 말이 5장 마지막에 레모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시간 때문에 또 1절만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제가 한번 기념으로 원문 한번 읽고 제가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죠? ויקרא משה אל כל ישראל ויאמר עליהם שמע ישראל את החוקים ואת המשפטים אשר אנוכי דובר באוזניכם היום ולמדתם אותם ושמרתם לעשותם. 그리고 불렀더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그들에게로 네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책임들과 그 가르냄들을 이건 또 그 책임들을 또 그 가르냄들을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 귀들 안에 오늘 이야기하노라. 이것도 원문하면 내가 이야기하노라 니들 귀들 안에 오늘 원문 차례로 번역하면 또 니들이 그것들을 배웠도다 또 니들이 지켰도다 그것들을 해내도록. 야 이거 보세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이 강력한 예언이요, 강력한 선언이요. 아 토라 즉 여기 후킴이나 미시팟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게 배운다는 거랑
지킨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찾아야 돼. 세상 애들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어떤 조항을 하고 뭐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게 토라가 아니에요. 기억력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을 만나질 못하겠어요. 거의 없어요. 저만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깔병한테 이런 걸 배워야지. 깔병을 본다면서 깔병을 통해서 뭐 그럼 깔병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예요. 파울루스 같이, 다비드 같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추천을 반드시 해주시고 구독을 통해서 전파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